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은 의미가 더 강하게 다가오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전에는 못 보았던 부분들이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단순히 많이 여러 번 읽었기 때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때그때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은혜가 항상 새롭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시간들이 또한 창세기 오늘 본문을 계속 이어지는 본문을 읽으면서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대비되는 모습들이 좀 나타납니다. 똑같은 사람인데 대비가 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삭의 모습이 그러합니다. 이삭은 아버지의 신앙의 모습을 잘 훈련받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큰 일도 여러 겪었잖아요. 자기가 죽을 뻔한 그러한 사건들, 그게 철없을 때는 이게 기억이 없을 때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나 그러한 사건을 통해서 아버지를 통해 그러한 모습을 통해 신앙을 배우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그 모습이 어디서 잘 드러나냐면요, 오늘 본문은 2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1절, 2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네. 이삭이 결혼을 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을 했죠. 나이 40에. 글쎄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는 늦은 나이가 아니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의 다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좀 늦기는 한 것 같죠.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아기가 안 생기더라는 것이죠. 특히 이게 큰 마음의 안타까움으로 다가온 것 중에 하나 뭐냐면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후처를, 그러니까 사라가 세상을 떠난 뒤에 또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리고 아기를 낳았단 말이에요. 아버지 아브라함도. 또 그의 이복형인 어떻습니까? 이스마엘도 앞서 족보들 아기가 태어난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자손이. 그런데 정작 본인 이삭에게 있어서는 아직 아기가 생기지 않는단 말이죠. 아버지도 생겼고 이복형도 생겼는데 그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초급하죠. 뭔가 걱정이 되는 거죠. 또 불편하기도 하고요. 다들 안 생겼으면 모르는데 그럴 일이 없으면 주변에는 계속 아기가 태어나고 있는데 자기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간구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신앙의 이삭의 모습이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그의 내용이 나온 본격적으로 이삭에 관한 이제 하나의 어른으로서 모습이 나타난 또 다른 모습이 뭐냐면 그의 아내를 맞이할 때 그가 뭐 하고 있었습니까?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받았다는 대표적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죠. 그런데 뭐예요? 그 아들들이 배 태중에서 서로 싸우는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아무튼 그의 아내가 그랬던 이삭이 그랬던 간에 하나님께 또 묻자잖아요. 이게 무슨 일입니까? 라고 묻다라는 것이죠. 이 상황 속에서. 아무튼 그의 아내나 그의 이삭이나 하나님 앞에 묻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보실까요?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28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네. 에서와 야곱이라는 두 아들이 쌍둥이가 태어났죠.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 형제의 갈등이 나타나게 된 요인을 성경은 이삭은 에서를 사랑하고 그의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통해서 쌍둥이인 형제가 본격적으로 갈등이 일어나게 된 요인을 제공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태중에서 싸우는 일들을 통해서 그 모습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것이 본격적으로 그 형제들에게 나타나게 된 것들은 부모가 편애하는, 아버지는 에서를 사랑하고 어머니는 야곱을 사랑하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취향이라는 것, 자기 마음에 드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요, 내 자식은 나만의 자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이죠. 청직이라는 것은 주인은 따로 있다라는 말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에도 항상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녀는 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양육하도록 맡겨주신 자녀이고, 진정한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모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잊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자꾸 잊어먹어요.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취향과 내 판단대로 자녀를 키운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게 쉽나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든데 내 자녀를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만 키운다는 것은, 그것은 참 너무나 어려운 일이고요. 또 너무나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래서 항상 부모된 자로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의 뜻을 구하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 간구했다라는 것이죠. 뱃속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여쭙잖아요. 그런데 왜 자녀를 키우면서 나중에는 자기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자기는 에서를 좋아하고, 그 아내 리브가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야곱을 사랑하는 그런 인간적인 판단의 기준이, 자녀를 선택하는 기준이 인간적인 것에 의해서 이렇게 키울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돼요? 형제간에 서로가 함께 하지 못하는 결과가 가져오게 되는 것이잖아요. 물론 에서의 어리석음도 있습니다. 배고프다고 자기의 장자권을 가벼이 여기는 그러한 모습. 또한 야곱은 어때요? 자기 형제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자기의 욕망을 이루는 그런 비겁한 자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에서나 야곱이나 경중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거는 형제 간에 서로가 좋지 못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 원인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간단하지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해서 좋아했고, 아내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라는, 부부가 서로 달라지는 자기 취향에 따라서, 자녀도 자기 취향에 따라서 이렇게 양육하는 모습이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잊을 뿐이죠.
특히 자녀를 키우는 데 있어서 자녀를 키우면서 더 많이 찾고 의지해야 되고 구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엄밀히 얘기해서 내 자녀와 내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더 많고요. 시간적으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특히 살아가는 세대가 다릅니다. 우리 부모님이 사시던 세대의 개념하고 이해하고 내 자녀들이 살아갈 세대의 개념하고 이해하고 전혀 다른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변함없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내가 실수한 부분들, 내 기준으로 했던 부분들이 내 자녀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서 이렇게 서로가 안타까운 결과들, 우리 뒤에 성경을 내용을 읽어서 아시잖아요. 이러한 모습들이 계속해서 남아버린다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는요, 엄밀히 말하자면 참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또한 그의 합당한 지혜와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이삭이 먼저 하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 구했던 것처럼 내 자녀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는 현명한 부모, 믿음의 부모, 또한 그로 인해서 잘 자라는, 잘 또한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주의 자녀들 되시기를, 여러분의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새벽 이삭의 이러한 서로 다른 모습들이 그 자녀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그로 인해서 그들이 어떠한 아픔을 겪게 될 것인지 우리로 하여금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내 자신을 돌아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잊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자녀의 참된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육하는 것이 부모된 자로서의 책임이고, 또한 그것이 내 자녀를 잘 양육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것을 명심하며 언제나 주께 기도하며 주의 뜻을 구하며 주의 도우심 안에서 내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장성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는 자녀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므로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며 또한 내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로 인하여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자녀에게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응답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내 자녀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또한 그러한 복됨이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항상 기도하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